할렐루야. 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 사모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이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라 오라 물리로라 오라 오라 물리로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예계리 참 평안 믿음으로 주께로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예계리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예게를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주께로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예게를 참 평안 얻으리. 놀라워라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가며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그래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는 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것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삼하며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한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녹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이 목사님 가운데 맡긴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청동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는 하나님, 우리 한심령 한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낮에도 11시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오늘 저녁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이 아니고 1절에서 3절이니까 그걸 3절까지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보통 이렇게 편지들을 보면 그 편지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일,
특별히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가 되면은 거기에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실은 그런 형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13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13장 마지막 앞에 12장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다 이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제사장, 그리고 모세, 천사, 그리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탁월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믿음의 주고, 우리가 또 본받을 그런 모델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보면은 좀 길게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는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또 곱씹어 보면 굉장히 저희들에게 참 또 깊은 그런 뜻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형제는? 자, 옆에 한번 서로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 누구세요? 예, 우리 형제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형제 자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저들을 참 사랑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참 그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또 외우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나가서 많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좀 부부간의 그런 사랑을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내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남편한테 다른 여자한테 하는 만큼 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남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화장하는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한테는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좀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좀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참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좀 사랑해 줄 것으로 서로 기대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참 실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또 느끼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도 다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별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일 때 많이 실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도 참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쏟는 정성들이 좀 있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에 보면, 또는 우리 가족 중에나 우리 친척 중에, 그리고 또 내 이웃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예수 믿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온갖 아양을 털고 뭐도 더 갖다 주고 싶고 막 계속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감이 안 되나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특별히 뭘 어떻게 많이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나, 이미 다 사랑받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는 계속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네, 전도하려고 막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근데 같이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속하고라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요. 우리 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내 제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어떤 그런 다툼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 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이해를 못해서 막 뭐 어때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아무리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기를 멈춰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멈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다툼으로 나가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 내가 한때 한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한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내용들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않으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이렇고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저기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요소 중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뭘 제시한 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제시한 것이 뭐였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수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요소가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계속 사랑하기를 노력합시다. 자, 우리 사랑하기를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살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또 힘주셔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하기를 계속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누구죠? 누가 손님입니까? 요즘은 손님하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내가 초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손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초청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 누구로 여러분 여깁니까? 누구로 여기죠? 예, 도둑놈 아니면은 뭘 얻으려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전에 참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던 걸 제가 참 많이 기억합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지금 보면은 그저 초대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아도 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님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데가 어디냐면 저 사상역 거기 아래쪽, 사상역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사상역 밑에가 개천이었습니다. 개천이었는데 개천 바로 건너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옛날 거린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만 되면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주이소 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참 저희 어머니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넉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집안 삶이 넉넉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아침밥을 지으실 때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아침밥을 딱 짓고 그 다음에 딱 따로 떼놔요. 이렇게 따로 떼는데 거린들이 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따로 떼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이렇게 늘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참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나 제가 이제 있었던 뭐 키르기스탄이나 뭐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온다 그래도 그 오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이슬람을 믿는 뭐 무슬림이다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참 그 마음속에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중에서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어떤 거기에 아주 참 중요한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여기서 지금 손님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을 누굴 말하냐면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보통의 그 손님은 누굴 말하냐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너무 참 감격한 나머지 곳곳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곳곳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뭐 넉넉하거나 뭐가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늘 궁핍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어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이제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모임을 가질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모임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벌써 눈에 좀 띄는 어떤 그런 사람일 경우에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순회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유 그러세요 하면서 불러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참 은혜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떠나실 때 그때마다 교회에서 좀 뭘 좀 먹을 거 그 다음에 좀 쓸 거 이런 것들 다 좀 챙겨서 이렇게 건네주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도 고약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손님 대접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고명하면서 나오는데 디오드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교회에 아마 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장로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그들을 박대한 거예요. 그리고 인색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는 뭘 좀 이렇게 쥐어서 좀 이렇게 보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게다가 그 사람은 또 뭘 하냐면은 다른 어떤 성도들이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막는 그와 같은 고약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근데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들 그런 것들이 참 많고 또 거기는 또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 4-5가정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 갔다가 이제 수도나 이런 곳으로 지금 오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을 참 기쁘게 잘 맞이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분들을 그렇게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참 잘 맞이해주는 그런 교회는 한 20년 쫙 이렇게 가보니까 참 그런 교회는 지금도 참 잘 성장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그 인색한 그런 어떤 교회들은 별로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늘 쪼달린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면서 주면은 내가 너희를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내가 퍼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대로 분명히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다가 부지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정말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손님 대접하는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온 말씀이니까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대부분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갈 때 후원금을 어느 정도 좀 모집을 해서 이렇게 다 나갑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교비를 받죠.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선교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가서 보면은 거의 다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 곳곳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거의 다 선교사들은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다 있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노 준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다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곳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이제 고국에서 어떤 선물 하나도 오든지 아니면 또 편지 하나 온다든지 뭐 이럴 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맞았다든지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한번 일시 귀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왔을 때 모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이렇게 들렀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좀 쓸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사실상 사랑을 많이 받은 선교사예요. 우리 이제 사상교회에서 제가 이전에 참 선교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오게 되면 참 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교에서 직접 파송을 해서 나간 분들은 참 드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갔으니까 이제 아는 분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제한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간 분들이니까 여러 참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좀 이게 뭔가 좀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싶고 좀 그래도 좀 마음속에 좀 대접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사상교회를 좀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참 오랫동안 어려움도 겪고 힘든 것도 다 많은 어떤 과정도 이렇게 겪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이런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좀 식어지는 어떤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셨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오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참 쓸쓸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끼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손님 대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 사상교회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나갈 때는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박창원 목사님이었잖아요. 선교에 대해서는 참 늘 마음을 쏟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에 대해서는 꼬박 죽었던 분입니다. 선교사라면 그냥 뭐 어떻게 하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기억을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이 또 올 겁니다. 제가 또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맞아주시고 또 한 끼라도 여러분 대접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요 참 큰 위로 큰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또 선교사님 누가 왔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이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대접하는 그 어떤 마음, 이게 그분들의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런 말을 한다고 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더만은 혹시 그런 것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을 좀 도우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갇힌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갇힌 자다 하면은 다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갇혔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소식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소식 못 들으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보라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년마다 학대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에 대해서 통계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 그걸 이제 통계를 내놓는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 보니까 2021년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박해를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나라가 몇 나라냐면 50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50개국에 몇 명 정도가 되느냐? 3억 4천만 명이 현재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또 죽기도 하는, 순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 박해받는 국가 중에 제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가 우리하고 지금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바로 북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위가 어디냐? 소말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참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밖을 많이 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 건 내밀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라로부터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홀믿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믿는 그런 가정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 막 굉장히 핍박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어디에 가면서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라디오 방송에 어떤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꾸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그래요. 왜 이혼하자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냥 또 이혼하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정말 그런 상담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역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남편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어떤 가정들이 우리 사상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사상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격려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이 많이 또 격려하는 그런 또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일학교 있죠. 초등 1부, 2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몇 프로 이상이 지금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지금 통계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야, 좀 희한하다. 우리 사상교회는 지금 이런 어떤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적극적인 좋은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야, 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노? 어떻게 니 앞으로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록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도 제가 우리 사상교회에서 제가 계속 많이 들었던 그런 말들 중에 뭐냐면 니 진짜 앞으로 잘 될 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참 학생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이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좀 되어주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좀 더 학대받는 자를 좀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바깥 가운데서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노인 학대, 여성 학대 이런 학대도 있지만 지금 좀 심각한 학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 학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좀 생활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애를 잘 안 낳으려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낳으면은 애를 애지중지 여기고 그리고 아이를 갖다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그래서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 24,600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그 절반이었다고 그래요. 12,000 얼마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배나 지금 5년 만에 뛴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아동을 더욱더 많이 학대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개인주의 때문이고 왜곡된 개인주의 뭐 이런 어떤 막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뭐 학대를 이렇게 받게 된 이유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참 관심을 또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만약에 우리가 잘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온 나라에 지금 TV에서 막 떠들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정인이 사건의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고 한편은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정말 이게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인이 부모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인이 부모가 다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그래도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그래도 아주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하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 출신이에요. 그 두 부부가. 거기다가 남편은 기독교 방송인 CBS에 거기에 PD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교회가 많이 안 가지니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일까 하는 어떤 그런 자책감, 그리고 참 회개가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린 충분히 또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을 좀 많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도 거기에 머물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그리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챙겨 봐야 될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순회 전도자도 있겠고 또 선교사도 있겠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도 있겠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챙겨봐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대상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상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주하면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많은 것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욱 힘써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상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세상에 많이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흐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차에다가 늘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계속함으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강하게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그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기도가 늘 사랑을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여,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주님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이 모든 일들에 노력하고 더 나아 그렇게 해야 되는 주님이여, 그런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주님이여 가운데서 미움과 주님이여 그런 시기가 싹이 트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주여 언성을 높이며 주여 그러한 주님이여 일들이 주님이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여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주님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주님이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로가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손을 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우는 주님의 이 모든 일에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전하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재직 세미나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번에 오실 강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성령과 직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던 분이고 체험이 있었던 분이고 또 이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또 역사들이 많이 그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앞으로 말씀을 딱 3번만 이렇게 전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굳은 마음이 아니라 다 열린 마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받는 저희들이 되달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래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여 성령의 감동된 자, 또한 성령의 주님의 체험과 은혜 속에서 참 균형 잡힌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주님의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셔서 저를 성령의 주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주님의 이런저런 주님의 회의치 않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경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주는 주님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묵은 땅을 주님의 기경하는 주님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2021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입니다. 이 어린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부흥의 세대, 이 부흥의 세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명 그 한 지금 어린 영혼,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도록 해주셔서 이런 이 어린 식구들이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의 어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우리 식구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주며 소중한 하나님의 주님이여 귀한 주님의 택한 자녀들입니까? 이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잘 주님이 인도하기 위하여서 세워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나 교육자나 우리 주님이여 여러 모두 주님이여 우리 재직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님이여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고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희들이 잘 주도할 수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조심스러운 마음, 정말 주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엎드리며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잘 주님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주며 온전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현재 참 병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려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분들 다 연약한 식구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 식구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여 그 병중에 있는 식구들의 그 고통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대신하여 주여 고통을 받으시고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이여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주님의 모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연약해진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히 주님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동서로 나누어지고 또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여러 나누어진 이런 모든 마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참 대한민국에 주신 참 그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또한 참으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주님께서 참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또 온 세계로 나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주님, 주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이 한반도에 있는 여러 남북과 그리고 동서와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하나를 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부 장관들, 행정에 지금 휩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회와 입법부 그리고 또 사법부에 있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저들을 모아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 한반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참으로 주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많은 주님의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세월이 갈수록 어찌 된 것인지 이렇게 주님의 저희들 가운데 갈별 찢어주는 주님이여, 나눠지는 주님의 마음들, 갈등들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의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남부연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런 귀한 나라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우리나라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 학대 받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눠줄 그런 주님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주님의 여러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주님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저 사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모든 마음을 저들에게 주셔서 주여, 어찌하든지 주님이여 우리나라의 주님의 이런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나가 계신 곳에서 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서러움 이런 것들도 다 많을 텐데,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힘들 것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27,000명이나 되는 주여 많은 선교사가 5대양 6대주에 지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정작 나가서 지금 선교를 주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로 주님이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겠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이여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이여 어떤 힘으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들이 나갔다고 한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로 주님하여금 기쁨이 넘치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